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은혜로운 세계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전번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지혜의 왕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큰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지만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라 구석구석을 같은 문화로 융성하게 꽃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잠언서와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어리둥절합니다. 너무도 심오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어리둥절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예수가 없다면 허무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신령한 영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서가서는 남녀의 왕과 그 애절한 술라미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에로스적인, 어떻게 보면은 불륜 같은 사랑을 기록했을까요? 그 속에는 인간과 죄인과 그리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 흘리시며 구원하신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는 영적인 족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솔로몬의 영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문화적 업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가 오시는 길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 교수시며 한국 성서 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큰 대로인 족보를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인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미리 기대하며 오늘 족보의 속살이 오늘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새로운 감동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족보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솔로몬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는 시리아 사막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남쪽 홍해의 아카바만과
애굽 시내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스라엘 유다가 전쟁을 통해서 패배를 하고 이쪽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솔로몬의 영토 북쪽 경계를 이르는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맞닿아 있다. 우리 탐사팀은 솔로몬의 영토였던 다메섹으로 가보았다. 솔로몬은 이곳을 자신의 영토로 지배하며 사막무역의 거점으로 발전시켰다. 다메섹에서 동쪽으로 약 235km 떨어진 곳에 사막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팔미라가 있다. 이곳은 동서교역의 중요한 거점이며 풍부한 물이 있기에 솔로몬은 이곳에 자신의 성읍을 건축하고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과 관련된 지역을 보셨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넓은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고 군사력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 교수님, 솔로몬의 그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냥 성도들은 그냥 솔로몬만 알지 이런 이런 영토나 이런 정치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영토부터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짚어주셨지만 저부터도 뭐 어려서부터 솔로몬 그러면 뭐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지리를 알고 나서 역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그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좀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차지하고 싶은 그 땅, 그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의 한쪽 경계가 성경에 보면 애굽 시내였습니다. 이 애굽 시내는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지금 국경선, 물론 약간 이집트 쪽으로 가 있죠. 와디 아리시라고 하는 그 애굽 시내입니다. 거기부터 이제 북쪽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다윗 때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했습니다. 또 이제 그 동쪽으로 오면 시리아에 사람이 살 만한 지역, 그 더 동쪽 지역은 다 사람이 거의 정상적으로 못 사는 사막 아닙니까? 또 요르단 땅도 내려와 가지고 동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사막 제한 쪽, 또 더 내려와 가지고 그 아카바만의 에시온게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어렵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땅과 그리고 레바논의 일부 지역과 시리아의 많은 지역, 이렇게 지금 네 나라에 걸쳐서 솔로몬의 영토가 그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홍 교수님 유브라데 강을 말씀하셨는데 유브라데 강과 이 딥사라는 곳, 사실 우리는 유브라데 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유브라데 강을 뭐 거의 다 알죠. 그런데 그 위치, 그리고 딥사는 어느 위치인가, 그것도 참 많이 궁금할 겁니다. 예, 성경에는 유브라데로 돼 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얘기로 유프라테스 강은 그 너무 잘 아는 강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강의 그 시작은 그 터키의 동쪽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 고원지대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인 그 성경의 유명한 장소인 갈그미스 지역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다른 강도가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흘러가는데 길이가 대략 한 2,780km가 됩니다. 굉장히 긴 강이죠. 그런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보면은 그 성경 시대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류 지방의 터키에서부터 그 댐을 막기 시작했고 또 유프라테스 강도 댐을 많이 막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유프라테스 강 가가지고 지금도 인상적인 것은 물론 지금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슬픔의 땅이 되었지만 전 지금도 참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에 댐을 막았는데 그 댐 하나는 폭이 4km가 넘습니다. 거기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참 대단했다 이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딥사입니다. 예. 사실 제가 딥사는 2008년에 시리아를 답사를 갔었습니다. 다 찾아냈는데 딥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어봤더니 유프라테스 강에 그 댐이 생기면서 수몰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그 지역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시리아 책을 쓰면서 딥사라는 곳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사실은 딥사라는 한 곳을 찾기 위해서 또 시리아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딥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가면 뭔가 있겠지. 근데 고고학자들도 잘 모르는 이유가 그 부근이 인간이 살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고고학 장소가 너무 많아서 딥사로 추정되는 지역을 고고학자들도 대부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지역 사는 사람한테 제가 확인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그 옆 동네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고고학 장소로 탑사쿠스라 그럽니다. 여기가 왜 유명한 장소냐면요. 그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한테 도망가서 이제 건널 때 그 부근 길목으로 갔고 알렉산더 군사가 뒤쫓아간 곳입니다. 갔더니 이 탑사쿠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몰됐는데 길이가 한 10몇 메다 되는 그 봉오리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를 배를 타고 갔었는데 그 옆 동네에 산 청년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수몰되기 전은 둘레가 한 3km 정도가 되는 성이었다 그럽니다. 그게 다 수몰되고 이제 10몇 메다짜리 그 귀퉁이만 조금 남았습니다. 어쨌건 제가 그거 덕분에 시리아를 한 번 더 갈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성읍은 의미가 없지만 국경지대 성읍은 그 성읍이 어디냐에 따라서 영토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 때문에 그 주위의 바다가 다 우리나라의 바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사는 정말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몰됐지만 예전에는 유프라테스 강변의 딥사가 바로 이곳이었구나. 그리고 그 먼 그 이스라엘부터 솔로몬의 영토가 여기까지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한 약속이 이 성읍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아주 감격했던 것이 바로 그 딥사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가서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마르는 날이 온다. 근데 터키가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유브라데 강 하변이 다 지금 바짝 말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걸 바라보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상상하지 못할 사건이 터키 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 볼 때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데 대해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휘소님, 솔로몬은 이렇게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영토라는 것은 목숨을 내주고도 뺏기지 않는 것이 영토인데 근데 전쟁을 치러했을 텐데 솔로몬은 이름은 평화를 상징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지 예.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능력이었고 예. 또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솔로몬은 그야말로 황태자 같은 사람이었죠. 아버지한테 온갖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 다 물려받았고 군사력도 물려받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을 훨씬 더 증강시켜서 용병도 많이 두고 수비대도 많이 두고 또 많은 도시들을 이제 요새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솔로몬은 남의 땅을 공격하거나 차지하려고 쓰지 않고 대부분 다 수비하려고 썼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름의 말처럼 공격보다는 수비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 영토가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충분히 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상업적인 교역을 하면서 어떤 상업적 외교수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이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업적 외교를 넘어서 그 외교술이 뭘로 발달했냐면은 정략 결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외교적인 관계를 잘 관리하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정략 결혼하는 바람에 이방의 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또 나중에 가서는 너무 그 국민들을 좀 학정을 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나 이런 걸로 좀 불만이 생기기도 했었던 그런 어떤 좀 오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어느 때 세속적으로 내가 빠져들어갈지, 내가 어느 때 내가 타락할지, 어느 때 내가 흥망 성대가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역시 나라는 국방이 든든해야 되고 우리는 공격 안 할지라도 남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교회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또 가정에는 또 평화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개인은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는 능력의 방어선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주님이 가르치신 일이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생애를 미리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홍 교수님, 그 솔로몬의 제2 기간 동안에 직접 이렇게 관심 가지고 세운 도시가 다두물인데 다두물은 이게 상업으로서 이렇게 융성하던 곳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지. 예, 다두몰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 성경의 이름이니까. 예. 그런데 그 도시의 이른바 보통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팔미라입니다. 이 팔미라라 그러면요, 시리아에서 최고의 유적지입니다. 목사님 아시지만 이란은 페르세폴리스, 그다음에 요르단은 페트라, 이 시리아는 바로 팔미라죠. 그 팔미라가 바로 솔로몬 시대의 다두몰이라고 이름 붙였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알고 어떤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솔로몬이 성읍을 건축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큰 유적지가 있지만 솔로몬 시대의 유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뒤에 유적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팔메라 다두몰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최근에 그 지역을 IS가 점령하면서 남은 그 유명한 바알 샤민이라고 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신전도 폭파했고 로마 사람들도 그 파괴 안 시켰던 벨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도 아예 폭파시켜 버렸다. 그런 안타까운 곳입니다. 이곳은 사실은 별명이 이렇습니다. 사막의 여왕이라 그러는데 그 지역이 다 사막인데 이곳은 엄청난 종려나무, 대추야자가 있는 큰 뭐 오아시스라 그럴 수 없고 오히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막의 여왕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그 왜 그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에프카라고 하는 샘이 굉장히 큰데 거기서 엄청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년 전쯤 갑자기 물이 그쳐졌답니다. 저는 그 덕분에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터널 끝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대신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인공으로 이제 파가지고 이제 그 샘을 끌어들여 가지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목사님 그 정상적인 통로는 유프라티스 강변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이 다드모를 통과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름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통상로가 중요한데 이 통상로가 그 인도 또 유럽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중요했고 로마 시대에 이 지역을 장악하던 제노비아라고 하는 여왕이 그 로마하고 대결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뭐 세계적인 중요한 도시 유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사막 광야에 그곳을 점령해서 성읍까지 건설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 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지름길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딥사 지역으로 가죠. 그 마지막 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다메섹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235km 떨어진 곳입니다. 기 교수님, 솔로몬이 이렇게 교육으로 국가가 자기 교역이 이제 많을수록 국가가 이제 부강하게 되고 교역이 많을수록 이 문화 창달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평화의 시대를 이끌면서 문화 사업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교역, 문화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솔로몬이 보이지 않는 문화적 욕심이 이게 결국적으로 볼 때는 경제 강국, 문화 강국,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야 정치 강국도 되고 결국은 그 군사 강국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 그가 주신 모든 지혜의 전통을 통해서 이게 세운 것으로 압니다. 그 대표적 말씀이 잠언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 속에는 저는 그 읽어볼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생애가 잠언을 이루어가며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 안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족보적 측면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 보면 어느 민족이나 나라든지 가장 부강하게 되면은 인문 사업이라든가 문화 사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마침 다윗 솔로몬 때, 특히 솔로몬 때에 성서의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기도 하였고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 문헌, 지혜 전통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뭐 몇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사실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예수님은 별로 이 땅의 삶이라든가 인생과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이 삶의 문제와 이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잠언에 보면은 지혜라는 것이 여인으로서 의인화가 돼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잘 뚜렷이 안 나타나는데 지혜는 항상 아름답고 자애로운 여인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그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에서 사실 나는 그 지혜라는 여인을 그 잠언에서는 얘기합니다. 워낙 아름답고 예쁘다 보니까 인기가 많지 않게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나를 차지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간절히 찾아야 내가 한번 만나주겠다라는 아주 콧대 높은 여인으로 나오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근데 마침 이 구절을 수많은 세기 동안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서 아주 잘 설교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 구절이 비록 지혜의 여인을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또한 아주 잘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된 땅이 솔로몬 때 완성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이 차지한 땅에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했습니다. 그 다윗은 역시 족보에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영토에 관해서는 솔로몬이 더 확장했습니다. 다윗이 물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이가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다드몰과 딥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차지했던 지역은 다메섹 부근 지역입니다. 그 북쪽 지역은 사실은 그 더 이상 나가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받아서 더 플러스 알파 했는데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타깝게도 기록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대단한 것은 그 솔로몬이 제대로 유지 못했으면 아버지가 준 땅도 유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에 굴복했지 조금이라도 약하면 곧바로 반기를 들지 않겠습니까? 당장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들 때 영토가 대부분을 이제 빼앗기게 되죠. 분립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어받은 땅에다가 더 확장시켜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유프라테스 강변의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강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간으로 따지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바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왕이 와서 그렇게 굽실거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했는지, 지금도 그 수바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지금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성경 시대의 스바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스바를 에디오피아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나 그것이 스바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에디오피아까지 식민지로 갖고 있을 정도로 큰 나라였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이제 그들 민족 무용담에 스바 여왕이 이제 돌아와서 메네릭이라고 하는 솔로몬과의 사이에서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과 또 그 신앙에 대한 많은 전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아시지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게 3000년 전 얘기니까 이제 정확한 영역을 잡을 수 없지만 지금 예멘 지역에 있는 사바라고 하는 곳이 또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스바가 그쪽일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는 에디오피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보석을 싸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한마디를 들으려 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세계 그 세대 속에서 여러 그 나라와 지역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것은 솔로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주신 지혜인데, 그들이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한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으로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합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서 외에도 이렇게 전도서와 아가서도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서와 아가서에서 많은 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도서는 그냥 그 헛되다 인생의 삶이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아가서에서는 그 진실한 그 사랑을 묘사하는데 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상반된 두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전도서가 하도 이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뭐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전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그 허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욕심을 낼 때 그 결과는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즐겨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하다, 그러니까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결론적으로 달란트를 가장 잘 즐겼던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서라든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하나님께 부여받은 달란트, 사명 이런 것들을 욕심 갖고 하면 험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즐겨야 되지 않을까.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학생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즐길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에로틱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녀간의 사랑을 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아주 진하게 표현했지만 결국 비유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잘 예표해 주고 있거든요. 아가서에서 이 마디 하나만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 아가서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 이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랑하게 되면 정말 물불도 가리지 않고 죽음도 막 불사할 만큼 인간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죽음보다 강했고 죽음마저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만큼 그런 사랑이었다. 바로 그 구절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또 성도들이 돈 주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쾌락하고 이렇게 즐겨라 이렇게 또 들으면 오해가 되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말했죠. 솔로몬을 향한 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가 비록 길가에 흩어진 꽃 같지만은 솔로몬의 영광이 그거 하나만 못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겠느냐? 솔로몬의 영광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뭐냐? 인간이 가진 모든 육체와 끝나는 정욕의 욕구, 충족의 영광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들이 핀 백합화는 그때도 피고 지금도 핀다. 근데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것을 정말로 우리는 찾고 즐기고 거기에 기뻐해야 된다. 가장 우리가 좋을 때가 사실 보면 돈 벌을 때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좋은 힘자 만났을 때도 아니고 어떤 사랑을 만났을 때도 아니고 참 가장 기독교인들이 즐거움을 우리가 한번 맛볼 때는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했을 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인데 바로 그런 만남 속에서 즐겨야지 솔로몬처럼 육신의 영광 때문에 즐겨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고 아가서 같은 것들은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 사실 날 위해 죽어준 사랑을 받을 때 우리 그 자매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개 형제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무슨 일로 어디가 좋아서 그랬더니 저녁에 밤 늦게 만났는데 24시 그 가게에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먹자기해서 사주는데 얼마나 감동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라면 한 그릇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라면 한 그릇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도다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넉넉히 예수님께 미칠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에 미치고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데 자기 피와 목숨을 다 주셨으니 이런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족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행하신 발자국이 들리는 것 같아서 큰 은혜가 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청객들에게 또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의문이 있다, 이걸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명시돼 있진 않는데요. 그 저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 왔어요. 전도서에 보면 직접적으로 솔로몬이라는 말은 없고 추정하기를 이제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랜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보면 항상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도서 같은 경우는 늘 이 삶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안한 얘기지만은 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우리 자매님한테 가서 참 인생은 허무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신한테는 인생이 허무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딱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세상은 허무해. 그때는 그 말에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전도서를 썼을 만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전통은 항상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솔로몬이라는 암시를 뭐 거의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만에 하나 예수 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라고 할지라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땅을 떠날 때 낙원이라는 행복을 만날 때 얼마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냐, 이걸 아마 잠언서는 그리고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방청객 중에서 전도서의 저자까지 물어보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성경도 많이 읽고 아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기회입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멀리서 온 왕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솔로몬에게 지혜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 온 그 여왕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좀 쉽지만 그러나 건성으로 들으신 분들은 성경을 아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왕을 보면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답을 아래 이제 나가는 주소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이 책과 그리고 교수님들이 명저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큰 은혜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빨리 앞다퉈서 기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오시는가, 그분이 오시는 길이 참 영화롭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오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역 방어, 그리고 국가의 안녕, 그리고 안보, 문화 창달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초강대국을 만든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이 평가하기를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와 비교할 때 그것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솔로몬은 한 시대에 폈다지는 백합화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의 등불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해주는 족보 속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는 우리에게 원하느냐?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인간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가서처럼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또 주님을 사랑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구속적인 은혜 속에서 사랑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족보에 나타난 주님이 오시는 길과 그 사역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